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한 장면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립기념일이 지난주였고요. 창립기념일마다 본래 이제 했던 설교긴 한데 이제는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립기념일은 지역 주민이나 혹은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창립기념일이 지난 다음부터 시간이 될 때까지 이게 이제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과 전혀 반한 얘기는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1월 둘째 주 이후의 시간들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37장 얘기가 저한테는 참 감사한데요. 이 37장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게 있어서는 간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언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 스승이 계실 때였는데 제 멘토 되는 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분이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체험도 많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이 본받고 싶은 것이 많았던 분이었고 항상 교회에 거주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의 신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시고 교회 골방 하나를 개조해서 그 골방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24시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밤이든 낮이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그분의 방이었습니다. 가면은 뭐 대단한 공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마한 방 하나에 책들만 좀 잔뜩 있었고, 그래서 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그분 얘기는 나중에 한번 좀 드릴 얘기 있을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기억이 사라지는지 몰라도 조금씩 사라지는데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큰 벌건 두 산을 봤어요. 벌거숭이 산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없고 벌거숭이 산. 그 벌거숭이 산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멀리서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아직도 선명해요. 사막 같기도 한데 빨간 진흙, 뭐 그러니까 뭐랄까 도자기 굽는 흙 같은 그런 붉은 흙이었어요. 이게 뭔가 꿈에서 이제 궁금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산이 큰 무덤처럼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보니까 뼈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래서 좀 당황을 하고 깼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 마른 뼈들을 도대체 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이게 궁금한 마음에 스승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상한 꿈 꿨는데 이러이러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에스겔 37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읽어봐. 읽어봤더니 말 그대로 제가 꿈에 봤던 장면이 그대로 기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앞으로 네가 그 일을 좀 하려나 보다. 소명 아닌 소명,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그때 얻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의 길로 들어섰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은 그걸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이죠. 2013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개척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이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갈까요? 가면 뭔데? 좋을 것 같아요. 애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환경도 나쁘지 않고, 같이 할 사람도 있고,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데, 몇 번을 그렇게 물었는데, 금요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 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주는 마음이, 가라! 근데 난 안 간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갈까요? 왜 가려고 하는데 교육 환경도 좋고요. 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세요. 가라. 그런데 난 안 간다. 그렇게 3번을 똑같이.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환경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꽤 괜찮은 공간이었고, 꽤 괜찮은 사람들.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또 지났고요. 2015년이 됐는데
동일하게 6월이나 7월에 갑자기 기도를 또 시키세요. 이제 마음이 온 거죠, 마음이.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참 재미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엔 좀 달랐어요. 아까는 가라. 근데 난 안 간다. 그러셨는데 이번엔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가도 되는구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무엇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데라를 쫓아 나왔다가 하란에 머물고 하란에 머물던 중 하나님을 만나 가나안을 향해 첫 출발을 했던 것처럼 하나, 오직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이 저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심지어는 잠잘 때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어느 날 생각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대답에서 첫 번째 들어야 될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아니라 다시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룬다는 우리의 삶의 기대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죠? 37장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들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마치 퍼즐 맞추기 하듯이 뼈와 뼈들이 들어맞듯이 딱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야, 신기하네. 이게 되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읽었던 8절이죠. 그런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도 있고 살도 오르고 그 위에 가죽도 덮이고 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왜 생기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진행 중이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꿈은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고 발전되지 못한다는 거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서 9절에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러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제가 그때 2013년에 기도하며 가라! 근데 나 안 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였다면 생기 없는 조작된 교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대단한 교회가 된 건 아니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한 교회,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분명 다를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태호하고도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뼈들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는 것처럼 그 어느 순간에 보니 교회의 틀을, 교회의 형태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럼 이 다음에 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때 행한 방법은 뭐였냐면 리서치였습니다.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 해서 교회를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망한 분들, 그래서 잘 되는 분들, 그래서 안 되는 분들, 조금씩 성장하는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해야 되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재정을 준비해야 돼. 사람을 만나야 돼. 장소를 봐야 돼. 환경도 봐야 돼. 처음에 시작하려면 이거 준비해야 돼. 다양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만일에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이거부터 채워야 되고 저거부터 채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과정대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게 됐어요. 뭐죠? 뼈들이 맞고 관절이 맞아지고 가죽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게 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을까요? 생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이제는 교회가 필요한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장소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소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얘기했더니 정답을 누군가가 알려줬는데 그게 목회 철학이래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똑같은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된대요. 뭔가 차별화돼야 된대요. 작을수록 사람들이 더 찾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죄송하지만 저하고 맞는 게 없어요. 말은 참 좋아요.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진 교회, 카페 하는 교회,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성령운동 하는 교회, 다 좋아요. 근데 내 짝은 아닌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동물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짝을 찾고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말하는 목회 철학을 아무리 들어도 내게 맞는 짝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어간 아담처럼 하나님은 저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이 돼서 깨어나서 보니 3년이 지났고 3년의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내게 그 목회 철학이 하나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외쳐왔던 것이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목회 철학을 갖기 위해서 질문해왔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작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지만 과정에는 그 분명한 목회 철학으로 주신 것은 단어가 아니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인목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대답에 첫 발을 디딘 것이 2016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 6월 12일 날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 녹화를 해서 방송 유튜브에 틀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일, 여자친구를 만나는 일, 남자친구를 만나는 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생계의 문제, 위기, 결핍, 궁금증, 그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첫 번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내 욕심인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좀 주춤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만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디와 마디를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돈도 좀 벌어줘야 되는 거고, 집안에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남편과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마디와 마디를 붙여야 됩니다.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근육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생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기는 내 삶에 철학이 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 무릎에 응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던가, 아니면 그 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곳이면 여러분이 마디를 맞추시고 심줄을 붙이시고 그리고 살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답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은 완성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완성본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해 있음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답지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이 해답지는 여러분이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어떠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봅니다. 첫째,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